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죠. 21세기. 시간을 좀 거슬러서 20세기 우리가 살아온 적도 있는 20세기를 생각해 보실 때 가장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일은 뭐가 있을까?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겠지만 인류 역사의 20세기를 보내는 동안 가장 비극적인 일은 뭘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건은 너무너무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죠. 1945년 원자폭탄이 일으킨 버섯구름, 이것이 히로시마에 덮쳤습니다. 저거 버섯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버섯구름.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버섯구름으로 황폐하게 되었던 파괴된 도시에 처음 발견된 생물은 놀랍게도 송이버섯이었다. 우리가 송이버섯 너무 귀한 거 알잖아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해요. 진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 싶어요. 송이버섯은 인공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이 송이버섯 그냥 재배해서 몽땅 만들어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송이버섯은 인간이 파괴한 숲이나 불타버린 숲에서 많이 자라난다. 인간이 교란한 생태계, 불안정과 위험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송이버섯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송이버섯의 발견은 숲에서 일어난 파괴와 교란을 짐작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의 위대함에 주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뭘까? 또 있겠죠. 저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으면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이 전쟁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그 전쟁의 피해를 우리 민족도 봤지만 이게 얼마나 막강한 놈인지 무조건 손을 든 거예요. 더 이상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놈이 원자폭탄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류는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인간이 만들고 일으킨 재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느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를 알고도 걸어온 지금까지의 걸음은 돌이키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류가 만든 제도, 기술, 무기, 이념, 여러 사상 등으로 너무 많은 세상을 파괴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세대는 이런 불안과 불확실함을 운명으로 안고 삽니다. 지금도 핵무기는 강대국만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약한 나라에서 우리도 핵무기 개발합니다 이러면서 나서면 이놈 자식들 왜 그걸 개발해?
이러면서 막 억제하고 그 위험 속에 여전히 우리도 노출돼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핵, 로켓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걱정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인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자들을 탓하고 책임을 묻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앞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헤엄쳐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이토록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도 피어난 생명의 희망에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폭탄 맞은 환경에도 기꺼이 고개를 드는 송이버섯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일그러졌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트는 생명의 희망을 다시금 품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송이버섯은 절망의 상황의 인간에게는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 송이버섯이 인류가 만든 폐허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어지는, 아니 실패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희망은 예언자 선포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의 선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은총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언자들은 세계 질서가 혼란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예언자들을 통해 구원의 희망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자는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 대안적 삶의 상상력을 불어넣는 마치 송이버섯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론 예언자의 외침이 처절한 절망과 좌절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본래 예언자의 외침의 중심은 꺾이지 않는 희망입니다. 예언자의 외침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멈추지 않는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외치는 희망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 조건은 다 다르지만 모든 예언자들의 특징은요, 엄청난 절망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희망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세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큰 책인데 굳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가 있어서 시대적인 이 바운더리가 너무 넓습니다. 우리에게 준 본문 말씀은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때 활동해. 바벨론 포로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났을까. 야,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우리 다 끌려와서 이 역 멀리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니 우리 다 끝났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절망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절망에 맞서서 희망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막 선포하고 또 전하고 또 외치지만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장 바뀌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포하면 금방 막 바뀌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의 삶을 옥죄는 올무는 여전하여서 괴로울 뿐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는 힘의 제국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예언자의 목적이었다면, 만약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였다면 예언자를 통해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언자의 메시지는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실패자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예언자들은 변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 속에 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굳건한 제국이 있는 것 같아도 희망을 선언합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포로 생활로 황폐해진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외침만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여기저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전혀 꼼짝 않는 것 같아도 다양한 형태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죠. 길게 보면 70년인데 꼭 70년은 아니죠. 한 5, 60년 정도 지나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사야의 선포가 그대로 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그것은 바로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교단 청년연합회의 올해 주제이기도 한데요.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의 형편을 잘 압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오늘 청년들의 삶이 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우리 공부 많이 안 했고 그렇게 정말 애를 안 써도 여기저기 좋은 직장도 가고 편안하게 부모님들 안 도와주셔도 이래저래 터닦음하고 집도 장만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누구보다도 노력 많이 하고 부모님들 지원도 많이 받으면서 그래도 잘한 것 같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와 보니 여기저기 환경이 너무 열악해. 이문도 들어봐도 뭐 내게 합당한 자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고생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입니다. 한번 피라미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 올려보세요. 저 두 가지가 하나는 23년도 모습이고 또 하나는 40년도쯤 예상한 모습이에요.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도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죠. 전 세계 구조는 이렇게 생겼더라. 마치 트리 나무 이렇게 모양처럼 그보다는 약간 덜한데 이렇게 생긴 것이 전 세계 인구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2040년쯤 되면 더 심각한 구조로 바뀌어요. 저 예상도이죠. 요새 인구 절벽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0대, 30대에 이르는 저 박스 쳐져 있는 파란색 박스로 돼 있는 저 세대들에 대한 숙고인 거죠. 우리 기성 세대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일. 저 청춘 세대들이 20대, 30대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인데 이 어른들을 떠받치고 가야 되는 이것도 너무 지치는 데다가 일자리도 그리 넉넉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만들기가 어렵고,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자녀들이에요. 당장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지중지 키우고 투자 많이 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 저런 구조, 인구 구조가 저런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와 기후재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년들이 걷고 있는 그 걸음에 캄캄한 터널 같은 것만 보여지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터널을 뚫고 나갈 힘을 찾아내기보다는 이 어둠 속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헤쳐나가야지, 새로운 일들을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둠의 터널에 그냥 익숙해지는 것. 유명한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죽은 것의 매력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 네크로필리아, 죽음의 연인이라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사랑하기보다 파괴, 질병, 타락, 해체에 중독되곤 한다는 것이죠. 성장과 생명력의 매력을 느끼기보다 즐길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저주하는 데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세상에 치여서 항상 지쳐있고 피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세대를 사는 거죠. 이상은 이렇게 높았었는데 뭔가 이루는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자괴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청년 세대를 비관하는 신조어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많이 들은 얘기인데 요새 또 새로운 말들이 막 생겨나는 거. 청년 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들. 우리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이 태반인데 그런 것들이 신조어로 막 생겨나는 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무전무업, 청년실신, 영끌족, 비투족, 벼락거지, 이생망. 여러분이 아는 말들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청년 세대에 비관하는 신조어인데 무전무업은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 플러스 신용불량. 영끌족은 요즘 잘 알죠? 영혼까지 끌어 대출받았다. 그래서 집을 샀더니 큰일 났어. 서울에 살라니 집 사지 않으면 살 길이 없구나. 월세 7, 80, 100만 원씩 내고 살 수 없으니까. 영끌족. 비투족. 빚내서 투자하는 걸 비투족이라고. 벼락거지. 비투에 실패해서 거지된. 이생망은 알겠죠? 이번 생은 망했다.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며 살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또 이태백, 자소서 포비아, 백수, 얼리힐링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태백은 잘 아시겠죠? 20대 태반이 백수다. 요새 알바만 하면서 사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게 속 편해. 오히려.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퇴백도 있어요. 이 퇴백. 비슷한 말인데 20대에 퇴사하는 백수. 자소서 포비아. 자기 속에서 공포증. 자기 속에서 공포증. 자소서를 너무 많이 막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백수 다 아는 말 같은데 전혀 아니었어요. 생계 유지로 100번 도전해도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 생계 유지로 100번 도전해도 맨날 실패하는 청년. 얼리 힐링. 20, 30대가 경제 불안 속에 현재 행복을 지향한. 그러니까 청년주의를 지내다 보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아니 우리는 느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한 언어들이 쉼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만들어져. 이런 신조어들이. 젊은이들의 어떤 상황을 담고 있는, 아픔을 담고 있는 신조어들이 생성됩니다. 물론 이런 언어들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의 언어들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있나? 예언자들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언어를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은 이 말은 몇 년 전, 작년, 그재작년에 청년연합회의 표어입니다.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죠. 2년 전, 1년 전 표어들이 저런 표어들이었어요. 청년연합회, 우리 교단 청년연합회 표어. 그리고 올해는 말씀 제목처럼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라고는 제목이죠. 청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사실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도와줄까, 그들의 아픔도 나눠보고 그런 의미가 최고 강하기도 한 건데, 청년주일은 1955년 우리 교단 40회 총회에서 제정되었고 올해가 청년주일은 67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로교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총회는 굵직한 장로교단들은 총회 역사를 같이 가. 그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쉽게 말하면 기장 그리고 통합, 합동 이런 몇 개 교단들은 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총회 역사도 같아. 몇 회기, 몇 회기. 근데 1955년 우리 교단 장로교 전체 총회 숫자가 40회 총회 때인데 그때 청년주의를 제정한 거예요. 청년들을 교단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67회기를 맞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희망의 언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희망의 증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들도 있는가 하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희망의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저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말씀을 잘 알죠? 저 자막에 있는 말씀만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희망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경주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올려봤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절망의 힘이 담긴 언어들이 우리가 품은 희망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아이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도 적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뒤를 받쳐주고 나라를 더 성장하는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또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청년들이 품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어찌 보면 위태로워 보이기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교회 청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언어로 현실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써나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절망과 혼돈의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말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절망도
동시에 희망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얘들아, 괜찮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단다.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니 너희도 희망을 놓지 마. 이런 우리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청년들끼리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왜 함께 예배 드리나?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봤어요. 청년주의를 총회가 정하고 그 옛날부터 장로교의 많은 교회들도 그럴 텐데 청년주의를 지키자고 그러는데 교회에 청년이 없어요. 청년주의는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청년들 속에 깃든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비상하고 약동하기를 힘껏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희망이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 충분히 비상하고 약동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마, 우리가 응원하마,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이 품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절망의 세상을 푸르게 물들일 것을 믿고 힘껏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함께 걷고 뛰고 비상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이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모 세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 만들기도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응원하마, 기도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새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나라, 주의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